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포도원 품꾼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절에서 16절 13절에서 16절만 같이 읽고 어차피 제가 설명할 거니까요. 13절에서 16절 같이 읽습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먼저 이 포도원 품꾼 그 비유 내용을 좀 요약해서 설명할게요. 먼저 그림을 그린 다음에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구하고자 이른 아침, 이른 아침이라 하면 이제 새벽 6시를 칭합니다. 고용 시장에 이제 나아갑니다. 그곳에서 일자리를 구하고 있던 자들, 굉장히 부지런한 자죠. 그들을 하루 품삯 1데나리온의 조건으로 이제 채용을 합니다. 그리고 오전 9시에 또 나가 보니 놀고 서 있는 자들이 있기에 이제 그들도 동일한 품삯 조건으로 이제 채용을 합니다. 또 12시에도 나가서 또 사람이 있길래 채용을 하고 또 3시에 또 나가보니 또 있어요. 그래서 채용을 합니다. 다 동일한 조건으로 이제 고용을 한 거예요. 5시에도 나가요. 그러니까 6시에 일이 끝나는데 5시에 나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거의 없죠. 혹은 일꾼이 너무 필요해. 5분이라도 이 정도라면 가능한 이야기지만 하여간에 5시에 나가보니 그 시각에도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왜 하루 종일 놀고 여기 서 있느냐라고 묻자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이 시간대에 일꾼을 고용하는 것은 이제 고용하는 포도원 주인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손해죠. 그럼에도 그들을 이제 고용하고 포도원으로 가서 일하게 합니다. 자, 저녁 6시 이제 하루 일과가 끝나는 시간에 주인이 이제 품꾼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가장 늦게 고용된 자들부터 이제 품삯을 나눠 줍니다. 약속대로 5시에 고용된 사람도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약속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지급합니다. 자, 근데 이것을 이제 다른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거죠. 가장 먼저, 즉 그들보다 12배 먼저 와서 12배를 일한 사람들,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우리들이 쉽게 예측할 수 있죠. 나는 저 사람보다 12배를 더 수고했어. 또 정오의 그 뙤약볕에서도 나는 일했어. 12배보다는 한 24배에서 이러면서 1데나리온보다는 몇 배의 품삯을 받겠지라는 기대를 갖고 이제 기다렸는데 이게 좀 이상하게 돌아가요. 3시에 온 사람도 1데나리온. 1시에 12시에 한 사람도 1데나리온. 9시에 온 사람도 1데나리온. 그리고 자기 차례가 왔는데도 역시나 1데나리온을 주는 이 주인의 모습 앞에 이들이 그냥 원성하고 불평을 쏟아내고 주인이 이런 사람이냐 말이야. 이거는 공평하고도 어긋난다. 이제 항의를 쏟아냅니다. 자, 이를 본 주인이 그들에게 그 중에 한 사람에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단수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아마 주동을 하지 않았을까. 그 사람을 향해서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친구여, 내가 자네에게 잘못한 것이 있냐? 하루 품삯 1데나리온으로 약속했잖아. 네가 받은 것으로 족한 것 아니니?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게 뭐 문제야? 내가 선함으로 네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이게 이제 주인의 대응이에요. 그리고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는 말씀으로 이 비유를 매듭을 짓습니다. 그럼 이 구절, 이 16절 구절은 19장 제일 끝절에 먼저 이 말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비유를 하고 마지막에 한 번 더 그러니까 가로 열고 가로 닫고를 한 거예요. 이 말로.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배경을 좀 설명을 할게요. 왜 비유를, 그러니까 이 비유가 등장하게 된 배경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 안에 담겨 있는 주님의 의도가 뭔지를 이제 해석하게 됩니다. 지금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따를 때 그냥 따른 게 아니라 어떤 희생이 있었어. 그게 이제 마태복음 4장 이제 가보세요. 마태복음 4장 20절을 보면 이제 나를 따르라고 할 때 그들이 내가 너희를 할 때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 그래서 그물이 뭐로 오늘날 말로 하면 직업이죠. 직업을 버렸다. 그리고 22절 다른 사람을 또 부를 때 곧 배가 뭐예요? 직업이죠. 아버지를 버렸다. 뭐죠? 가족을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명이 얘기를 하는 건데 뭐 다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런 것을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19장에 나를 따라와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게 요 말만 돼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이 그들을 부를 때 뭘 얘기한 거냐. 여기 19장에 이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셨던 21절에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얘기를 함께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응한 거예요. 이 제자들이.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고 할 때 왜 그물을 버려두고 합니까? 그냥 따라가면 되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동일한 부르심이었는데 이 마태복음 앞장에서는 4장에서는 그냥 핵심적인 얘기. 날 따라와.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게. 왜냐하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됐거든. 그러니까 이걸 강조하고자 그것만 기록해 놓은 거고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은 다 버리고 빈손으로 날 따라와. 거기에는 직업 버리고 가족 버리고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가족을 버리고 생계도 버리고 그건 제가 경험해봐서 알아요. 진짜 문자적으로 이렇게 했거든. 제가 부름 받았을 때 완전히 무일푼이 된 거예요. 모든 재산 다 이제 교회에다 헌금하고 무일푼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나중에는 괜히 했다 뭐 하니 후회도 많이 했는데 뭐 돌아오는 것도 없더라고. 괜히 가족들에게 미안하고. 하여간 제자들도 동일한 심정이었으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이렇게 주를 따르고 있는데 어느 날 한 부자 청년이 이제 예수를 찾아와서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를 이제 물어본 거죠. 그 얘기는 지난주에 좀 얘기를 다 했고요. 예수님은 이제 그 청년에게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를 다 하신 다음에 네가 온전하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너의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준 뒤 나를 따르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셨죠. 이 말씀 앞에 나의 전 재산을 포기를 해야 돼? 그래야 이거 뭐 구원을 얻을 수 있어? 그리고 예수를 따라야 돼? 이거는 이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영역이었어요. 그래서 근심 가운데 예수를 떠나 이제 갔죠.
자, 그럴 때 이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제자들은 옆에서 다 이 말씀을 이제 듣고 있는 자들이니까 제자들에게 뜬금없이 부자는 천국 못 간다? 이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기가 막힌 거잖아요. 제자들 역시 뭘 보고 예수를 따라? 부자 되는 목적을 가지고, 그것이 이제 여러분들 이제 신약 사복음서 보면 제자들이 계속 누가 큰 자냐, 누가 더 큰 자리를 얻냐. 자리가 뭔 중요해요. 그것에 나오는 보상이 돈 아닙니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전두환이가 왜 혁명을 했어요? 뭐 쿠데타를 했어요. 이제 재벌들 돈 뜯으려고 그걸 진짜로 했고, 그 역사는 다 남아 있어요. 공부해 보시면 다 나와요. 뭐 정의사회 구현 거기에도 아직도 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지만 전두환 좋아하는 사람도. 자, 그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죠. 그때 이제 예수께서 베드로가 물었죠. 어느 누가 구원 얻어주셔요? 그러면 그때 예수님이 인간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하신다고 이제 답하셨고, 그렇다면 이제 베드로가 이제 또 앞장서서 이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이렇게 희생하고 있는 우리에게 그러면 어떤 보상이 있는지를 이제 물어본 거죠. 그때 예수님이 이제 그들에게 주어질 세 가지 보상을 이제 말씀하시고 나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 19장 30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해서 이게 끝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이 성경을 이렇게 그 장 나누고 절 나누고 해서 우리는 편리함을 누리지만 그 피해도 만만치 않다. 이게 19장 끝장이니까 이제 20장을 새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보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이게 다 연결돼서 만약에 18장 19장을 가른다면 어떻게 갈라야 되냐 하면 어떻게 갈라야 돼? 20장 16절에서 갈라져야 되죠. 근데 이렇게 갈라놓으니까 이건 뭐 애매하지만 이건 뭐 조금만 시간을 투자하면 이게 같은 거구나 이게 찾을 수 있으니까 그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 비유의 해석의 열쇠 두 가지입니다. 여기에 집중해서 여러분 들으시면 돼요. 첫 번째, 먼저 된 자, 그리고 나중된 자. 이게 뭘 얘기하는 거야? 이제 이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이야? 이것을 이해하는 것에 달려있다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그럼 먼저 된 자는 누구고 나중된 자는 누구야? 예수님의 포도원 품꾼 비유를 통해서 아주 쉽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 제가 아는 한 이걸 그렇게 해석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 봐요. 그건 인간의 심리 상태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마음을 여시고 대부분이 이해를 못하는 게, 제가 섬겼던 그 목사님, 그 진짜 똑똑한 분인데도 그 설교 듣고 제가 경악을 했어요. 그 나중된 자들은 더 열심히 이렇게 나가더라고. 그래서 야, 저렇게도 가능하구나 해석이. 그러니까 저렇게들 생각을 하겠구나. 저도 그때 굉장히 놀란 적이 있어. 그걸 듣고 있다가. 그래서 마음을 다지고 제가 지금 이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본 비유는, 이 포도원 품꾼 비유는 19장의 마지막 구절 30절로 시작해서 20장 16절의 말로 끝나죠. 자, 여기서 이제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를 얘기하시고자 하셨구나. 그래서 포도원 품꾼 비유를 등장시키셨구나. 그러면 먼저 된 자란 누구를, 이중 의미예요. 먼저 된 자의 1차적 의미가 있고 2차적, 그래서 중의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1차적 의미는 쉬워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먼저 부름받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말해요. 자, 이스라엘은 먼저 부르심을 받아서 율법 행함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했던 자들로 그 결국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실험 대상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쓰시면 돼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찾는 건 제가 해드릴게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그 먼저 된 그들에게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줬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율법이 주어진 적이 없잖아요. 우리에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율법을 알고 예수 믿었어요? 있는 줄도 몰라요. 구약 성경이 있는 줄도 몰라요. 우리들이 그냥 이 세상 질서를 따라서 그냥 막 살았죠. 근데 이스라엘은 막 살면 안 돼. 내가 너희들에게 삶의 규범을 알려줄게 해서 이렇게 계명을 줬잖아요. 이걸 율법이라고 그러고 그냥 성경이라고 해도 아무 차이도 없어요. 그들은 그 율법을 받고 율법의 핵심은 행함이죠. 행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행해야 돼요. 율법을 안다고 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근데 알아야 되니까 행함 전에. 그러니까 율법을 열심히 공부하고 뭘 얘기하는 거야. 율법이 몇 개야. 그 600 몇 개의 율법을 찾아내고 이제 이거를 삶에 적용한 사람들이 이제 바리새인들이었죠. 그러면 이제 그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들이냐?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보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니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이걸 모르는 거죠 그들은. 그러니까 덥석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건져냈으니 하나님이 자기 편인 줄 알고 하나님이 율법을 삼가 지켜 행하면 내가 이렇게 복 줄게. 아멘 하고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사인했다니까요. 어떤 계약서에 율법 계약 거기다가 이제 언약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옛 언약이라고 하는 거기에 기쁘게 사인을 했어요. 우리가 삼가 다 지켜 행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구로 규정이 되냐면 신약에서 율법 행위에 속한 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해서 안 되니까요.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을 다 정죄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걸 가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좀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그걸 좀 잘 이해하시면 제 설교가 이것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구나 이해하시게 될 텐데 잘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다 이런 말을 하죠. 자, 먼저 됐어요. 그러니까 먼저 부름 받았어요. 오늘 포도원 품꾼 비유로 보면 몇 시에 부름 받은 자들? 새벽 6시에 부름 받고 9시도 좀 가능하겠죠. 12시까지 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거든. 그냥 율법 주고 잘 살아봐가 아니라. 그리고 왜냐면 신약이 또 등장하니까. 그냥 이스라엘로 끝났으면 이런 말 할 필요가 없는데 신약이 또 있잖아요. 그러면 신약은 뭔 터에 주어졌냐? 구약이라는 터거든. 그 구약의 터가 창세기 이런 거 아니고 출애굽한 이후 율법이 주어진 이스라엘의 역사 시발점, 즉 출애굽기 19장부터 말라기 4장까지의 그 터 위에 세워진 게 신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서 7가지 비유의 마지막 비유, 천국에 서기관 된 제자들마다 곳간에서 옛것과 새것을 꺼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그때 제가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복음의 증인들은 뭘 먼저 얘기해야 되냐? 옛것부터 먼저 얘기해야 돼요. 그게 율법 언약입니다. 그 율법 언약을 얘기해야 되는데 이방인들에게는 그 율법 언약이 안 되니까 성경은 있으니까 성경 가지고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항상 그런 식이에요. 좀 복잡해요. 이 복음을 이해하려면 이 모함이라고 하는 이 좀 너무 어려워라고 하는 이 과정은 필수로 겪어야 돼요. 여기서 포기한 사람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부르심이 없는 사람이다. 근데 그 부르심이 주어진 자들은 끝까지 그걸 견뎌내고 이거였구나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먼저 된 자로 한 거는 그 먼저 된 자들, 즉 먼저 됐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행함이 있죠. 먼저 부름 받았기 때문에 시간이 길어요. 그러니까 그 긴 시간 동안 뭔가를 많이 해. 그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자기 옳음, 자기 의가 되어요. 그러니까 그 자기 의를 가진 자들의 결과가 저주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고 먼저 된 자의 자리를 먼저 보여줬다. 이거예요. 그러면 먼저 된 이스라엘의 관심사는 선을 행한 공로에 대한 보상이었죠. 지금 먼저 와서
제가 조금 아까 설명드렸죠. 그 품꾼 비유. 6시에 온 자들이 그 주인이 먼저 이렇게 누구에게 품삯을 먼저 줬어요. 나중된 자들에게 먼저 줬죠. 이 의도적으로 그런 거예요. 심리를 좀 우리가 좀 먼저 온 자가 그러면 그런 심리로 기다렸겠구나.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 율법에 이렇게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로 율법 행위는 뭐가 따른다? 자기 의가 따르고 자기 의에는 뭐가 따른가? 그걸 공로라 그래요. 자기 의가 어려우면 공로. 불교 용어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공로를 많이 쌓아라. 덕을 많이 쌓아라. 그래서 이 청년도 와서 무슨 선한 행위를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얼마만큼 해야 됩니까? 또 뭐가 또 다른 게 있나요? 난 이거 하고 있는데 이게 마음에 만족을 못 주고 불안한데요. 그 예수님이 요구한 게 재물 다 버리고 빈손으로 날 따라. 근데 그걸 감당이 안 되니까 이제 버리고 간 거고. 자, 옛 언약 아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규정하면 율법 아래 메인 자들이다. 이런 용어는 여러분들이 좀 친숙해야 이제 성경이 이해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율법에 메인바된 자들을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 아래 메인 자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차피 성경을 볼 거 아닙니까? 이런 구절들을 대할 때 이게 뭔 소리야? 할 게 아니라 이게 이런 소리야. 이렇게 하고 이제 읽어 나가야 되잖아요. 그 출애굽 후 시내산에서 이제 율법을 받은 이후에 이게 출애굽 19장입니다. 그들은 율법 행함이란 신앙 체제 아래서 자기 의를 쌓아 그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을 기대하는 삶을 이제 살아온 거죠. 그러한 신앙관이 1500년 후 지금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 계속 이어져 내려온 거죠. 그걸 대표하는 자가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등장하는 내가 무슨 선한 행위를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한 청년의 그것으로 다 대변되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된 자. 이제 1차적으로는 먼저 부름받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즉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 뭔가 행위거리가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그 교회 창립 멤버들 다 이렇게 적용되죠. 뭐 구약이든 신약이든 상관없이. 그러면 먼저 된 자는 누구냐? 먼저 부름받은 자들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은 1차적 의미고 2차적 의미는 먼저 부름받은 자들. 자, 신앙생활은 뭐 때문에 가능해요? 내가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이런 자들은 다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갈까? 절에 갈까? 갑자기 둘리가 생각나네. 절에 갈까? 교회 갈까? 이거 군대 생활해본 사람은 다 알아요. 주일날 교회는 초코파이를 준대. 근데 불교에서는 낮잠을 자게 해준대. 그럼 다 거기 불교로 가요. 쟁탈전이죠. 교회에서는 서로 이제 해가지고 저기는 뭘 준대. 그럼 우리는 이거 주자. 뭐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절에 갈까? 교회 가자. 이런 사람 다 가짜죠. 그러면 신앙생활은 뭐로 가능하냐 하면 부르심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요걸 좀 하다 보면 시간이 걸리겠는데 그냥 갈게요. 요한복음 10장 3절에 예수님이 우리의 이렇게 있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이름을 불러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죠. 얘가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을 찾아가서 부르십니다. 얘들아, 날 따라와라. 따라올 때 이렇게 해라. 불러요. 먼저 부르심이 있어야 시작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믿음 생활은 부르심 때문에 되는 거예요. 또 바울 같은 경우도 바울아, 그러니까 사울아 불러요. 먼저 부른 다음에 그리고선 조금 시간이 걸렸죠. 그리고 나서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그때부터 내가 그렇게 핍박했던 예수가 구약에 약속된 그 메시아였구나. 이런 각성 뭐 때문에? 부르심 때문에. 그래서 이제 로마서 1장 6절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이렇게 부름받은 자들 이렇게 계속 부르심이 나와요.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 부르심을 받은 너희들, 또 히브리서 3장 1절 동일한 부르심을 받은 너희들, 계속 부르심을 얘기를 해요. 베드로후서 1장 10절 부르심 받은 자들, 계시록 17장까지도 계속 부르심을 받은 너희들.
부르심 때문에 신앙생활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차이가 좀 있죠, 우리한테는. 먼저 부름받은 자가 있고 늦게 부름받은 자가 있고. 제가 50대쯤에, 그러니까 40대 말쯤에 복음의 눈이 열렸어요. 목사 된 건 30대인데 그럼 20년 동안 뭐 했냐? 율법 행위에 속한 자 돼보라고. 그래서 목사 생활도 좀 해보라고. 20년은 그 준비 기간이었어요. 사도 바울을 모태에 있을 때 부르신 하나님이 언제 그 복음의 사도로 불렀어요. 다메섹에서 불렀거든. 그때는 나이가 30대 뭐 중반이나 30대 이때예요. 그럼 30년 동안을 차근차근 뭐 다소로 보내고 거기서 뭐 어떻게 해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가말리안의 문화생이 되고 거기서 바리새인의 신학의 정통파가 되고 가장 앞장서서 율법에 오르는 흠이 없는 자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죠. 왜냐하면 태에서 나를 불렀다고 바울이 고백하니까 갈라디아서 1장에서. 그러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경륜을. 그러면 저도 이제 그때 복음의 눈이 열리고 나서 좀 일찍 좀 해주시죠. 그건 우문에 불과하죠. 근데 하여간에 뭐 시간상으로 먼저 부름받는 사람이 있고 나중 부름받는 사람이 분명히 존재해요. 그 먼저 부름받았다는 거는 먼저 뭘 할 수 있는 행위에 총량이 남들보다는 좀 더 많은 사람이죠. 그러면 행위를 인간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행위에는 뭐가 첨부가 돼요? 보상.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다 해보셔서 알잖아요. 누가 열심히 일해요? 보상을 기대하는 사람이 열심히 일해요. 제도가 없어도, 인센티브란 제도가 없어도, 그럼 내가 이만큼 하면 보상이 주어지겠지. 누가 이렇게 그래서 사장 앞에서는 더 열심히,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인간 심리가. 그래서 이제 먼저 된 자라는 것은 먼저 부름받아서 당연히 나중 부름받은 자들보다 주인을 위해 더 많은 수고를 한 자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 뭐가 가득하냐 하면 내가 한 행위를 하나님이 보고 계셨겠지. 하나님은 알고 계셨겠지. 내 주변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실 거야. 그러면 적절한 때에 어떤 특별한 보상을 주시겠지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주를 섬기는 자들을 먼저 된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이제 자기의예요. 근데 이제 그 자기의는 율법 체제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얘기고,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에 보면 한번 보세요.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이제 새 시대가 온 거예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죠? 율법의 의, 이건 자기의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가 또 나타났어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복음이 등장해서 나타난 거는 하나님의 의라는 개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의가 접수가 되려면 인간의 의가 폐기가 돼야 되는데, 인간의 의를 내세우고 하나님의 의를 같이 공존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자들이 등장을 해요. 아주 변종이죠, 이거는. 하나님의 의도하지 않은 변종들이 막 교회 내에 막 섞여 있어요. 요걸 쏟아내자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인간의 의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세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의가 우리들이 그토록 요구하는, 내세우는, 자랑하는, 내가 이거 했어요. 남들보다는 좀 다르죠? 내가 뭐 성경을 천독을 했어요.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졌어요. 목사님의 말씀에 뭐 웬만한 건 다 순종했습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그 집을 팔고 전세로 가서 그 남은 그 수억을 헌금을 했어요. 이런 것들 다 남아 있는 것들 아니에요. 그걸 인정받기를 원하잖아요. 뭘 하면 안 한 사람들은 뭐 그런 얘기하는 걸 뭐 그냥 눈만큼 보고 있지만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19장에 등장하는 내가 무슨 선한 행위를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런 열심 당원들이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인간의 의가 과연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거냐를 이 포도 품꾼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고자 했다는 거예요. 즉 결론적으로 이제 말하면 우리의 선한 행위, 그걸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세우면 뭐가 사라지냐? 하나님의 의가 사라져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라는 옷을 입히시길 원해요. 그게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하는 얘기인데, 근데 자기 의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이게 안 입혀져요. 혹은 예수님이 자기가 새 포도주로 왔다 그러죠. 그 새 부대라고 하는 이 유대교라고 하는 이 부대에 새 포도주는 당기면 이것도 망하고 이것도 망한다. 그래서 새 포도주로 온 나를 담을 수 있는 거는 뭐다? 새 부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지금 새 부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새 가치관, 새로운 신앙관. 그것 중에 하나가 지금 포도원 품꾼 비유예요. 신명기 8장, 뭐 이건 설명이 좀 돼야 될 것 같으니까 신명기 8장 17절 가보죠. 이게 경고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이제 신명기는 출애굽하고 그리고 40년간 뭐 광야에서 1세대가 다 죽고 제2세대를 향해서 주어진 제2의 율법이 신명기잖아요. 예, 그들을 향해서 경고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 받아서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하고 살 때 신명기 8장 17절이요.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거다. 이렇게 생각할 거야. 왜냐하면 이건 맞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대신 앞에서 청소하지 않았거든. 얘들이 다 한 거예요. 전쟁도 얘들이 칼 들고 옆에서 전사가 죽고 전우가 죽고 거기서 자기들 부상도 있고 자기들이 했어요. 그리고 가서 정착하고 거기에 있는 정착해 있는 그 원주민들하고 싸운 것도 얘들이고 그리고 거기서 농사한 것도 자기들이에요. 그럼 자기들이 한 거예요. 그걸 경고한 거 있다니까요. 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했어. 그런데 18절에 뭐라고 경고해요? 그때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뭐 줬어? 재물 얻을 능력 준 거 아니니. 요것이 뭐다?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너희를 불러서 너희들에게 길 닦아놓고 계속 일로 가라 절로 가라 다 인도했고 구름으로 인도했고 뭐하고 다 해서 거기까지 줬고 가라 그랬고 여호수아라는 장군을 앞세워서 했고 뭐 다 했다. 너희에게 내가 이런 능력 즉 이런 부르심의 능력 이런 거 뭐 다 여러 가지가 다 있겠죠. 이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내가 한 것만 가지고 내가 했어라고 하는 그들에게 실제는 그 배후에서 모든 너희들에게 이렇게 할 수 있게 도운 건 다 나야. 웃기지 마 이놈들아. 잊지 마.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걸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IMF 때 한국교회가 이제 반성 많이 했죠. 홀딱 망한 거거든. 우리가 그때 IMF 때 저 태국에 선교사로 나가 있다가 2달을 그 생활비를 안 주더라고요. IMF 때문에 한국 망했어. 한국교회도 망했어. 헌금 안 들어와. 너희들도 알아서 좀 한번 해봐.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땅을 뭐 농사를 해요?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성숙했던 CNM의 그 선교교단 가가지고 좀 융자를 받아가지고 이제 국제 망신을 당해가지고 거기 미국에 있는 본사에서 한국교회로 한국교단, 우리 교단으로 전화해서 왜 너희들은 어떻게 선교사 파송하고 막 굶겨 죽여?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이 나한테 나 개망신 당했어. 오늘 돈 보낼 테니까 빨리 갚어. 개망신 당해서는 돈을 주고. 하여간에 뭐 별일 다 있었어요. 그때 이제 한국교회가 이걸 생각하고 우리가 너무 교만했다. 하나님께서 은혜 줬는데 우리가 너무 교만해가지고 자랑하다가 홀딱 망한 거야. 반성 많이 했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선한 행위의 배후에 뭐가 있다?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선한 행위라도 할 수 있다.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네가 한 거냐. 근데 우리는 내가 했으니까 자꾸 자기 의를 내세울 뿐입니다. 자, 오늘날 신자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들의 노력과 희생, 업적을 내세우면서 이에 대한 보상을 이제 기대하고 신앙생활을 하죠. 이들을 누구다 칭한다? 먼저 된 자다 이런 거예요. 즉 먼저 된 자란 자기 의를 이렇게 내세우는 자들이다. 혹은 자기 행위를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혹은 자기 자랑을 이렇게 내세우는 자들. 요걸 먼저 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 새벽 6시에 고용돼서 12시간 동안 그 뙤약벗에서 그걸 인내하고 물 한 모금 먹지 않고 감옥에도 가고 이런 사람들을 이제 지칭하죠. 그러면 나중된 자는 누구죠? 5시가 등장하는 이유가 여기에요. 5시에 고용돼서 고작 1시간밖에. 근데 5시에 고용돼서 고용시장에서 그 일터까지 가고 거기서 이제 준비하고 이거 몇 분이나 일했겠어요. 즉 다시 말해서 아무것도 일한 게 없는 자들을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세울 선한 행위가 없는 자, 그냥 자기밖에 몰랐던 사람, 이걸 나중된 자 얘기하죠. 자, 포도원 주인은 그날 고용된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동일하게 1데나리온의 품삯을 나눠줍니다. 자, 천국은 어떤 나라라는 거예요? 천국은 일한 자나 일하지 않은 자나 차별 대우 받지 않는 나라다. 이건 우리나라는 이 세상 질서하고는 안 맞죠. 이 세상은 이런 나라를 용납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누가 그 나라를 용납할 것이고 그 나라를 이렇게 거부할까? 답은 나왔을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이런 천국, 그러니까 예수님이 증언하신 천국, 일한 자나 일하지 않은 자나 동일한 대우를 받아. 자, 이런 천국을 누가 용납해요? 이런 천국을 보고 경악하고 이게 밀어내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누가 환영할까요? 5시 고용된 사람들, 나중된 자들. 대표적으로 누구? 세리와 죄인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가 선지자라고 하는데 어떻게 저런 쓰레기 같은 것들하고 같이 있지?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천국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다른 거 많은 말들, 행위를 하셨지만 그 은혜를 베푼 건 다 누구들이에요? 다 병자들이에요. 병자들은 율법, 그러니까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박탈된 사람들이죠. 뭐 건강해야 선한 행위라도 하지. 병 들어가지고 앉아있고 나병 같은 이런 사람들이 뭔 천국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1시간이라도 일을 합니까? 못해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증언하신 천국을 아주 환영을 하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이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의 등장으로도. 그러면 복음서를 보면 그 예수님이 증언하신 이 천국을 아주 거듭도 보지도 않는 자들이 등장하거든. 누가 그래요? 먼저 된 자들이죠. 먼저 된 자들. 그들은 천국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됐던, 메시아 왕국이 됐던, 천년 왕국이 됐던 보상받는 나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도 날 몰라봐. 저 로마 그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지 그걸 알게나 해? 그러나 하나님은 아셔. 이런 개념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이 내 행한 것을 알고 계시고 기억하시고 보상을 주실 거야라는 이 기대 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자들이 서기관,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등장해서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다. 몸으로 보여줬어. 그래서 대한 자들이, 사귄 자들, 친하게 지낸 자들, 세리, 죄인들. 그 세리의 친구, 죄인의 친구라는 악평을 갖고 예수님이 살았어. 이거 다 이제 바리새인들이 지어낸 거겠죠. 저자 따라갔다간 천국 못 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증거한 천국은 천국이 아니죠. 이건 이단 사상이에요.
그 비유가 이제 좀 몇 주 있다가 보겠지만 좀 잠깐 보죠. 마태복음 22장 3절.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3절을 보면 그 종들을 보내 그 청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오늘 버전으로 보면 먼저 된 자들이죠. 그들을 이제 혼인잔치에 오라 했더니 오기를 기뻐해요, 싫어해요? 오기를 싫어하죠. 왜 싫어했을까? 예수 말 들었거든. 예수 말 들으니 예수가 증언하고 있는 천국은 그놈이나 이놈이나, 그러니까 먼저 온 자나 나중 온 자나 똑같이 대접받아. 견뎌낼 수 있을까요? 못 견디죠. 내가 눈썹 밀고 산에 들어가서 절에 들어가가지고 10년을 사법고시 공부했어요. 그리고 사법고시 당선됐거든. 근데 그 요새 무슨 뭐 사법대학교인가 뭐 만들어가지고 뭐 그 4년제로 나온 사람들 뭐 그래가지고 한 차례 이게 사법고시 이걸 이제 폐지한다 그러니까 이제 반대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다 이런 마음이 작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지금 10년, 20년 뭐 누구는 구수하고 뭐 그럴 정도로 그게 이렇게 선망의 대상이었는데 아니 뭐 이렇게 쉽게 되고 뭐 이런 사람들하고 동급 대우를 받는다? 이건 못 견디는 거예요. 지금 의사들이 그러니까 흔히 나라가 망하는 이유 누구 때문에 망하는 줄 알아요? 무식한 사람 때문에 절대 안 망합니다. 소위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나라는 다 망해요. 나중에 그 책도 하나 여러분들 때가 되면 이제 언급할 텐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똑똑한 사람들에 의해서 다 망해요. 나라가. 그 원리는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그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하나님께 저희들을 저런 자들과 다르게 이렇게 한 것에 대한 감사로 살았던 저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랬잖아요. 저 같지 않은 것들 이렇게 자기를 대단한 어떤 것으로 이렇게 왜 먼저 됐기 때문에 먼저 돼서 뭔가를 많이 했어. 이걸 인간은 포기 못합니다. 그걸 어떻게든 간에 이걸 이게 그 보상을 받아내야 돼요. 아깝잖아. 그러니까 이방인과 이제 동일 대접받고 동일하게 취급받는 거, 예수님이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바리새인들이 들을 때마다 참을 수가 없는 이 분노 게이지가 이제 예수와 계속 3년 있으면서 이제 극대화돼서 표출된 게 십자가였죠. 그런데 그들은 그렇다고 쳐도 예수님이 이렇게 불러서 자기 옆에 3년 동안 같이 있었던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먼저 된 자의 자리를 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19장에서 나온, 그러면 제일 끝에 19장 27절에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 보상은 뭡니까? 이게 뭐다? 이게 먼저 된 자라는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 지금 제자들이 서 있는 거예요. 이들도 동일하게 그러니까 새 부대로 만들어서 새 포도주를 담을 그릇을 지금 애써서 만들고 있는데 이들도 동일하게 옛 부대로 돌아가 있는 거예요. 이만큼 사람들은 안 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색을 하고 자신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에게 천국은 그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나라가 아님을 이 포도원 품꾼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자, 오늘날 우리들 역시 이러한 사고방식으로 주를 섬기는 것은 또 매일반이라 할 수 있어요. 모두 남보다 더 많은 선한 행위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서 남보다 더 큰 보상받을 것을 기대합니다. 그것이 이제 천국 상급 차별론이 되는 거죠. 바울은 아마 제일 큰 상을 받을 거고 나는 아마 그 두 번째 자리 뭐 이걸 탐내죠. 이게 바로 먼저 된 자들의 사고방식이죠. 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결코 상상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 질서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증언하신 천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이제 바로 이해하려면 이 포도원 품꾼 비유를 이해하는 것이
필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미워하고 이제 죽이고자 했던 결정적 이유가 뭘까요? 그 성경대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대신 선한 행위할 수 있는 그것이 전무했던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이방인들이 그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이다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이 선언 앞에 예수는 스스로 죽음을 택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그러면 내가 왜 해? 이렇게 되는 거죠. 뭐하러 율법 그걸 지키는 일에 열심을 내고 살아? 이것으로 이제 충만했던 그들에게 예수의 이 말은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의도를 이제 보지 못하는 걸 보고 저도 참 의아해하는데 심정은 이해는 가요. 그걸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제 설교를 듣고도 이제 계속 그 교회 기존 교회를 이제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저한테 이렇게 문자도 좀 보내고 힘듭니다. 뭐 그럼 나더러 어쩌라고 내가 뭐 어떻게 하겠어요. 참 포기를 못하죠. 왜냐하면 뿌린 게 많아. 여태껏 뭐 애경사 가서 수천만 원을 뿌렸는데 여기 교회에서 나가서 뭐 송건사님도 좀 그런 게 좀 있죠. 안디옥 거기서 이제 많은 걸 이렇게 밑을 뿌려놨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거 했거든. 네. 즉 먼저 된 자란 이제 자기 의를 포기하지 못하는 인간. 즉 거듭나지 못한 인간을 그냥 대변하는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을 배우지 못하는 자들이다. 자 이제 먼저 된 자, 나중된 자는 해석을 했고요. 그러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이 말은 무슨 뜻인지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와서 12시간 일한 자들이 나중에 와서 하나도 일하지 않은 자들의 그 동급의 품삯을 받자 이제 그 포도원 주인을 향해서 이제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죠. 그 중에 아주 압도적인 게 뭐냐면 악한 자 이렇게 말한 거예요. 뭐 이런 악한 주인이 있어. 이제 이런. 이 분노는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제일 이런 분노를 막 표한 그 사람들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 있어요? 구약에서 대표적으로 분노하면 떠오르는 두 글자. 구약의 그 선지자 저 이방으로 가가지고 뭐만 하면 분노 그냥 분노의 대명사 요나죠. 그가 왜 분노했어요? 이유를 알아야죠. 뭐 박농쿨이 없어졌다고 분노했나요? 아니에요. 그거는 예로 고까지 것 가지고 분노하냐 이놈아? 네 진짜 분노에 그거를 하나님이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거 박농쿨을 주고 그 벌레를 잡아먹으니까 이제 없어지니까 그냥 뜨거워 왜냐면 그 물고기 뱃속에서 이게 다 피부가 다 탔거든. 그 뱃속에 뭐가 있어? 산 그러니까 이제 못 견디는 거예요. 이게 그늘만이 그게 천국인데 그걸 없애버리니까. 그러면 그가 분노한 이유가 뭐예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거. 이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4장에서 다 나와요. 처음에 그 대화를 통해서. 그리고 그 예수를 나사렛 고향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해서 처음에는 이제 은혜로운 말이다. 그것까지는 좋은데 예수님이 이제 뭔 얘기를 하세요? 이방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얘기를 하죠. 그 뭐 과부 얘기하고 나아만 사람, 아람 사람 그 나아만을 얘기하죠. 너희들의 나라에도 나병 환자가 많았는데 거기서 고침받은 사람 이방인 한 사람뿐이다. 이렇게 툭 치니까 못 견디는 거 이 사람들이. 그 분노를 좀 이해하세요? 그냥 왜 이래?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 들어가세요.
믿음이란 뭐예요? 말씀 안의 세계를 보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서 아니 왜 예수를 자기 고향 사람인데 고향까지 시간 내서 와서 뭘 하고 있는데 거기서 그 높은 데 끌고 올라가서 죽이려고까지 했을까라는 그들의 그 심리를 한번 좀 헤아려 보셨나요? 얼마나 분노가 되면 여러분들 누구 죽이려고까지 분노한 적이 있나요? 아마 그 정도까지는 근데 그들은 유대인들은 간혹가다 이 극도의 분노가 표시될 때가 많아요. 이 나사렛 사람들이 그랬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잡혀가지고 이제 천부장한테 이렇게 좀 양해를 받고 이제 그 계단에서 이제 그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이제 막 얘기를 할 때 잘 들어. 그러다가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으로 보낸더라. 이 말 들으니까 그냥 서로 옷을 찢고 저놈 죽이자 해가지고 뭐 이런 분노 이해되세요? 왜 그랬을까? 그리고 왜 예수를 그렇게 미워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그 치밀한 전략 세우고 밤만 되면 모여가지고 예수 죽이고자 하는 이 분노가 이렇게 쏟아지는 그 분노, 그 분노의 표출의 그 결정체가 십자가잖아요, 골고다. 그러면 그 분노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유대인들만 있었나? 아니죠. 먼저 된 우리들 거듭나지 않고 내가 한 조그만 선인지면 그걸 우리가 먹어가지고 직장생활에서도 뭔가 조금 더 남보다 한 2-3시간 더 했으면 그거 그냥 어떻게 파먹으려고 하는 이런 우리들의 그 자기 선한 행위에 대한 보상 심리, 이걸 자기의라고 하죠. 이 마음 상태로는 천국 못 간다고 지금 주님이 그토록 이렇게 이것도 얘기하고 저것도 얘기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동일한 대접받는 것에 이제 분노하며 포도원 주인을 악한 주인이라고 비방하고 원망을 쏟아내고 있는 자들에게 포도원 주인이 뭔 얘기를 했는지를 보겠습니다. 13절,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게 있어?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 동일하게 약속했어요.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불러서 여기서 일하라고 하지 않았으면 일할 기회라도 있어요, 없어요?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처음에는 이제 나를 뽑아준 사람들 이렇게 면접하고 얼마나 고마워. 그러니까 당첨이래네. 이 선택 뭐라 그러지? 선발? 임용? 그거 교사에 관한 선택도 아니고 채용되기 전에 굉장히 간절하잖아요. 날 뽑아줘라, 됐으면 좋겠다. 하고 되면 감사하다, 고맙다 하다가 한 며칠만 지나면은 왜 나한테 이렇게 인센티브를 안 줘? 왜 남보다 적게 줘? 이런 심리잖아요, 다. 이게 우리들이에요. 남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포도원 붕은 비유는. 내가 너한테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넌 나한테 이렇게 승질을 내냐? 이거죠. 한 데나리온에 약속하지 않았어. 그럼 한 데나리온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뭐 영생, 뭐 죄사함, 하나님과의 화목, 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거라면 됐지. 뭘 더 원해? 아버지하고 한 관계가 회복됐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약속이 다 적용되는데, 너희들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다는데, 물론 현실에서는 좀 애매하죠. 원하는 건 안 주고 뭐 그런 걸 자꾸 주니까 뭐지? 그러면서도 또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해서 하나님께 땡큐하게 될 거야. 이 믿음은 이제 안 떨어지니까 버티고 사는 거죠. 난 지금 그러고 살고 있거든. 결국 이것도 지나고 나면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것들을 다 이렇게 해서 한 그분의 땡큐하게 될 거야. 그냥 난 그 레소토에서 받은 그거거든. 결국은 네가 하나님께 땡큐하게 될 거야. 이건 지금 잊혀지지가 않아. 난. 지금 네 눈에는 그게 좀 뭐 만족스럽지 않고 뭐 그럴 거지만 아니야. 지금 하나님이 너를 갖다 이렇게 체질하고 뭐하고 뭐 이런 거.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네가 네 입술로 하나님을 땡큐하게 될 거야. 땡큐 로드 하게 될 거야. 뭐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거 다 성경에 있는 건데 그냥 한번 이제 육성으로 들었다 이거죠. 그리고 두 번째,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다. 천국은 이런 곳이다. 이걸 알려주는 거잖아요. 제대로 천국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영원히 살 나라인데 그 나라가 엉뚱하게
알고 있다가 괜히 헛발질하면 어떡해요. 거기는 일한 자나 없는 자나 똑같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능력 줘서 그걸 했을 뿐이구나를 아는 거. 내게 은혜 줬으니 나를 고용했으니 그 부르심에 감사해서 일하면 되는 거예요. 조금 더 받고 못하는 거 그거 별 중요하지 않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세 번째, 내 것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즉 하나님의 선을 악으로 규정하냐? 이거죠. 그럼 하나님의 선이 뭘까요? 긍휼. 그래서 천국은 긍휼을 배우지 못하고서는 가지 못하는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세리들과 같이 할 때 바리새인들이 뭐 저런 자들하고 같이 사귀냐? 그럴 때 예수님이 가서 하나님의 긍휼을 다시 배워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 왜 긍휼을 못 배웠을까? 자기 행위를 앞세우는데 긍휼이 뭔 소리야? 보상이지? 나는 특별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자꾸 이 생각을 하니 회사하고도 부딪히고 대표 부딪히고 뭐 이런 것들이죠. 주인이 잘못한 것은 없습니다. 나중 온 사람에게 먼저 온 사람과 같이 대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선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근데 우리 선을 가지고 들어대. 우리 선은 뭐예요? 많이 한 사람에게 많이 주고 적게 한 사람에게 적게 주고. 이게 우리의 선이에요. 이 선과 하나님의 선이 부딪혀서 하나님의 선을 악으로 규정하는 게 이 인간이라니까요. 자, 이제 하나님,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고용한 이유가 드러났죠. 세상은 사람을 왜 채용하죠? 일이 필요하니까, 일할 사람이 필요하니까 자기 필요 때문에 사람을 써요. 근데 이 주인이 그 품꾼을 채용한 이유는 뭐예요? 긍휼 때문이죠. 아침에 6시에 나가보니 그렇게 절박해요. 6시에까지 나와서 일을 찾을 정도로 절박한 그들을 보고 불쌍해서 이런 거예요. 5시에도 나가보니까 물어요. 아니 하루 종일 왜 이렇게 서서 놀고 있어? 답이 뭐예요? 나를 품삯으로 쓰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인터뷰해 보니까 말도 못해. 뭐 스펙을 보니까 이건 뭐 안 돼. 어디 가서도 사람에게 내밀 수도 다 떨어져. 100번은 100번 다 떨어져.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세리와 죄인 혹은 이방인. 주인이 그들을 고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에게 찾아가서 불러요. 포도원 가서 일해라. 일이 복인데, 그리고 복을 받고 있는데 나중에 서로가 이렇게 또 동일한 취급받으니 못 견디는 게 우리 인간들이더라.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지금 부패해 있는가를 이제 보자는 거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선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이 세상은 소멸되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세상 질서에 길들여 있는 인간이 어른이고 먼저 된 자들이고 이들은 천국을 절대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못 봐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뭔 말인지조차 이해를 못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3절에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어린아이란 나중된 자의 자리를 말합니다. 지금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를 따라다니며
수고한 자신들의 공로를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자신도 모르게 먼저 된 자의 자리에 지금 서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나중된 자의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자기 공로를 생각하며 이에 대한 보상을 기다리며 주를 따르던 이들이 후에 하나님의 긍휼을 배운 자들이 돼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는 자들로 변화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보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자기가 했다 그럽니까? 은혜 때문에 남보다 더 많은 수고를 했다. 이게 자기 자랑이에요? 아니죠.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들이 천국을 상속받을 자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입술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여전히 자신의 어떤 행위를 내세우며 이에 대한 보상을 기대하는 자들입니다. 물에 빠져 죽은 자들을 건져놨더니 내가 박내나 이제 이런 꼴이죠. 이러한 우리를 이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인내가 놀랍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내 뭔가를 이렇게 내가 그때 이거 했잖아요. 뭐 이런 걸 끄집어내죠. 특히 더 먼저 된 자들, 먼저 부름받은 자들이. 이제 이러한 자들을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이런 자들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실력이 참 대단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를 바꾼다는 거. 저도 참 많은 청소년들도 해봤고 뭐 자녀들도 키우고 또 성도들도 대하고 그것도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뭐 선교사 생활도 하고 뭐 선교 뭐 이렇게 수십 국가를 돌아다니면서 해봤지만 사람은 참 안 바뀌어요. 정말 안 바뀌는 게 사람인데 그걸 하나님은 하신다 하시죠. 그리고 그 증거물들이 이제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들의 모습이고 초대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가?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이 지금은 좀 배터리가 많이 빠졌나? 아니죠.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남용하거나 오독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도로 부르셨습니다. 이 목표를 이탈하면 안 돼요.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찬송을 받고자 우리를 지금 손대시고 간섭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자기 자랑은 함께 양립될 수 없는 개념이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은혜를 말하면서 자신의 공로와 업적을 말하며 그에 대한 보상을 기대하는 것은 자기 부정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제 이 땅에서의 남은 인생을 살아야 할지 요 한 구절만 이제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좀 젊었을 때 제가 아니 왜 무익한 종 열심히 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가 누구를 말하고 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됐는가 라는 이 의미를 깨달았다면 지금 이 종이 죽도록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고 주인이 앞에 나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 라고 고백하는 이 종의 심정을 이해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마음으로 이 땅에서 남겨진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천국을 바르게 준비하며 사는 자가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